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은 왜 또 쓸데없는 걸 물어보고 그러냐, 그러신 분 안 계시죠? 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 지내셨는가? 자,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이번 주일부터 광고가 나갈 건데 7월 2일이 우리 이제 7월 달 시작하는 첫 금요일이죠. 7월 2일부터 8월 20 며칠 마지막 금요일까지 이 9주간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도 컨퍼런스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컨퍼런스를 합니다.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우리 그 드림홀 있죠? 우리 옛날 성가대 새로 꾸민데 거기서 할 겁니다. 오늘도 교육자들과 의논하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제는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적어도 제가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런 기도는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경험하게 하신 그런 은혜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다음부터 제 어떤 기도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책자 받으신 거 기억나세요? 근데 다 잊어버렸죠. 지금 솔직히 안 쓰죠. 제가 이제 쓰는 분 한 분인가 두 분만 하시면 좀 다 잊어버렸죠. 근데 괜찮습니다. 항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왜냐하면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 저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을 보지, 또 옛날에 말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하라고,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세요. 저는 꼭 그랬거든요. 제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처음엔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임마 이거 너 아빠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를 얘기하느라고, 하여튼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그거 가지고 따지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여기 계신 교구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구 담당하신 목사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듣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금요 기중기에도 이렇게 광주를 하는데, 이번에는 7월 달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출석 체크를 다 할 겁니다. 오셔가지고 순장님들이 왜 배우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사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다가 지쳐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자제일교회 기도는 기도했으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그 기도에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내가 만나는, 보내는 시간과 모든 것들이 그 기도에 맞춰져야 돼요. 물론 24시간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기도 제목에 초점을 두고 내가 일어나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해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건 없습니다. 자꾸 성령 체험하려고 딴 데를 자꾸 다니니까 엉뚱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히 제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할 거고, 제가 앞으로 매주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9주간 동안 하는데 강의가 많기보다는 워크숍입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 교육자들과 이렇게 그룹을 제가 이렇게 짜가지고 실제로 요번 9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잡을 거예요. 3가지 정도. 그래서 큰 제목부터 지금 급한 이렇게 3개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이제 매주마다 이제 설명드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확인하고,
이러면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 제가 아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예.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기대하는 표정이 다 보입니다. 예. 꼭 참석하시고 서로 동료해서 뭐 이제 7월 달이면 뭐 이제 우리 뭐 저도 이제 그 백신도 맞았고 담대하게 저도 백신도 맞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맞고 했으니까 우리 드리모레 이렇게 앉으면 되니까 그거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여름에 가장 뜨거운 여름인데 나무는 그 뜨거운 여름에 가장 많이 성장한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들이면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이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번 컨퍼런스 제목은, 이 주제는 응답받는 기도, 확인하는 순종. 기도는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은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다. 요 두 가지가 이번 전체 제목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칠 테니까 이 교회에서 뭔가 세미나 하나 하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두 번째 그 시험을 중심으로 제가 잠시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로 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좀 눌리고 염려를 많이 했어요. 이거 내가 이 주제를 내가 잘못 잡았나, 이런 생각을 정말 설교하기 전에 제가 바꾸는 경우는 있어서 설교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이건 뭐 내 이 기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눌려가지고 오히려 기도를 하도록 장려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자칫하면 눌리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눌렸어요. 제가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마귀가 그랬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딱 받들어 가지고 안 다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걸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것과 기도와 사실 상관은 없죠. 그 말씀이 기도를 의미하는 말씀은 아닌데, 저는 이 이제 금요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준비하다가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기도와 많이 연결된다. 자칫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이제 저의 반성이 들어와서 이 주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계기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좀 뭔가 마음에 이렇게 막 열정이 생기고 결단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렇죠? 표정이 한 번도 없으신 것처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래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이런 좀 마음의 결심들이 있으셔야 돼요.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한참 신앙적으로 막 마음이 올라오고 야 그래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 막 이럴 때가 오히려 믿음이 굉장히 컸을 때인데 자칫하면 사단의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사단의 시험에 들 수. 무엇 때문에 시험을 드느냐? 내가 너무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생길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자칫하면 좀 오버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뭐 제 경험입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한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그 시작과 과정과 끝에 자칫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전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점을 저 자신도 많이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봤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하는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있죠. 저도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음성을 따라 그래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도록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저의 전한 말씀과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기도하죠. 그런데 동시에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하겠다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 자신의 충동적인 기분이나 어떤 느낌, 감정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어떤 기분, 느낌, 감정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전혀 없이 마음이 딱딱한 채 그래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이렇게 그런 것이 확인도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너무 그런 감정적인 느낌이나 뭐 뜨거움이나 뭐 마음의 확신이나 이런 것만을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 그것만으로 그것에 의지해서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하는 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여기서 꼭 시험이 들어요. 사탄이 우리를 살짝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시작했는데 우리 자신이 막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욕이 막 너무 넘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내 감정이나 충동적 기분이나 느낌이나 여기에만 내가 막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면 정말 좀 심하면 99% 문제가 되고 비성경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또 앞부분 이런 말씀을 또 준비했어요. 자칫하면 기도 막 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꺾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말씀의 약속이나 성령의 음성이나 이런 것으로 결단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정말 믿음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는 일은 설령 우리 속에 마음의 확신 같은 느낌이나 뜨거움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반드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지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확 뜨겁게 와서 막 자신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그것만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밀어붙이면 안 되고 그것을 놓고 그다음에 무엇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맞춰보는 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또 한편으로는 평상시는 우리가 너무 따지잖아요. 또 너무 계산하고 맞추고 해가지고 너무 안 해보고 너무 그냥 세상적인 경험으로만 해서 문제지만은 그런 목사님 오랜만에 마음에 확 이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밀어붙여야죠.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 벌써 한 15년 전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10몇 년 전에 판교에 있는 큰 교회 몇 개가 그 이단에게 팔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났었어요. 제가 그때 분당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 한 100여 명, 2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막 믿음으로 결단하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판교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참 별걸 다 이렇게 땅값이 비쌀 때가 아니었어요. 막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오른다고 할 때 판교의 큰 땅을 믿음으로 대출을 내가지고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막 해서 뭐 어떤 교회들은 뭐 교회 짓다가 중간에 문 닫은 교회지만 그 교회는 다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인으로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막 판교에 기막히게 지었으니까 야, 믿음의 역사다 라고 하겠죠.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서 좀 교회가 성장해 온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했던 그 마음과 달리 결과가 그렇게 좋게 안 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를 그때부터 안 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우연히 사회 환경적인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도, 쉬운 얘기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막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면, 잘 지어놓으면, 옛날에 90년대 80년대 장로님들 아시죠?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그때 어떻게 됐어요? 솔직히 굳이 전도 안 해도 주변에서 막 성도들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흥했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교회들마다 교회 건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중에 있다고 제가 겸손히 믿고 의지하면, 그러건 그때 해요. 이것이 계속 이럴 줄로 알고 이제 어느 교회들이나 이제 뭐 하여튼 교회 건물만 지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제 이게 너무 머릿속에 딱 박힌 거야.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100명의 성도들이 정말 등골을 빼며 기도하면서 지었지만 1년도 못 가가지고 은행빚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은행빚을. 성도들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속하게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물론 제가 어느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넘어갔어요. 그냥 은행에 넘어가가지고, 은행은 뭐 그런 거 신경 쓰면서 그냥 이단에서 돈을 제일 많이 든다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그냥 발칵 뒤집혔죠. 생각보다 2000년대 들어와서 큰 교회 건물들이 팔려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간 케이스들이 몇몇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단에 넘어가게 하시느냐? 아니에요. 그 질문은 그렇게 던질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던질 질문이 아닙니다. 뭐 이거 더하면 길어지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뜨거움과 성도들이 하나됨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가자절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제 삶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믿음으로 한다고 할수록 그냥 감정과 기분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결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 진행은 뭐예요? 결심을 했으면 행동과 진행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순서가 맞는지, 지금 이 상황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길로 밀어주시,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믿음으로 결정한다면 그냥 앞뒤 안 붙이고 그냥 돌격 앞으로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에서나 교회적인 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 함께 이것을 때로는 넘어서는 게 이성과 합리성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지만 어느 순간은 인간적인 계산의 수준을 넘어서서 한번 믿음으로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너무 처음부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고, 결국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결국 누가 시험에 빠져요?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 시험 들어가지고 뭘 골치 아프다 이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괜히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두 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느 교회들 얘기를 했지만, 자, 1번 케이스는 은행의 대출이 될 줄로 믿고 큰 사업적 계약을 하는 일. 그 1번입니다. 그게 은행 대출이 나올 줄로 믿고
큰 사업적 뭐 건물을 이렇게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1019 센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감당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후원금을 주실 걸로 우리 리모델링 비용을 주실 걸로 믿고 시작하는 거. 둘 다 비슷하죠. 그렇죠? 어차피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행 대출이 될 줄로 믿고 은행 대출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이미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은행 대출이 될 줄로 믿어도 계약은 좀 기다려야지. 이 장로님 그렇죠? 그 상식이잖아요, 그거.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마음에 막 하나님이 막 말씀하셨다. 이게 충만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눈이 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물러서서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 이 대출을 주시면 하나님이 고하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다려봐야지. 제가 이건 아주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은행 대출만 나왔다고 사업 계약이 되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질 건 따져보고 다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무조건 그냥 믿고 그냥 쉽게 말하면 믿고 그냥 성적도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살려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건 나 그 뜻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떨어지는 거지. 이런 케이스가 우리 삶에 생각보다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려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시행착오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우리 1910 센터는 제가 우리 장로님과도 분명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당에서 함께 결정하고 저는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감당할 부분은 나중이고 이거 센터에 리모델링 하는 거는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 같았으면 장로님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합시다라고 퍽 나갔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래서 몇 번 두드러 맞았었거든요. 제가 제 삶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아니면 기다리죠 뭐. 아니면 포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주시면 계속 기다리는 거지. 계속 기다리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접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마음에 그런 조심성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내 스스로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차이예요. 저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가지고 1억 1천만 원이 들어와서 그걸로 다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제목과 똑같아요. 이거를 이제 완공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걸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어차피 지어놨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괜히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할 때 이미 이제 출발은 했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게 차이입니다. 저는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겁이 많아서 사람들은 그러겠죠. 예수님이 딱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얼마나 예수님의 막 이게 살아나고 그럴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 대출이 나올 줄로 믿고 큰 계약을 그냥 덜컹 해버리는 것하고 우리 1910 센터에 하나님께서 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을 주시면 일단 진행하고 기다립시다 하는 거하고 1번, 2번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1번이지. 1번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어떤 그 마음속의 믿음이 뭔가 막 충만해지고 막 이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할 때는 거기에 성령의 지혜로우심에 의존해야 된다. 또 물어야 돼요.
제 마음속에 이게 들어왔는데 주님 이게 맞습니까? 혼자만 판단하는 게 주변에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지만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주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 이건 고소판에서나 써야지. 그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우린 많이 써먹었어요. 그거 믿음으로 해야죠. 그러면서 못 먹어도 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못 먹어도 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한국 교회는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 결과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지만 어떤 일들은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너무 결과만 보고 말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오히려 한국 교회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고 성도를 사용하실 때 지금 현실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회개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감히 뭐라고 한국교회를 탓하고 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 받는다면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고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뜨거운 결단과 함께 성경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우심에 의지하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기도 한 번 해가지고 밀어붙일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행한 일들에 얼마나 많은 과정들과 바뀌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 응답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할 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이 여러분 캄캄한 밤에 등 하나가 딱 하나 켜 있어. 그걸로 충분합니까? 아니죠. 여기 불 한번 꺼볼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지혜의 비추심이 없이는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 출발에 등 한번 딱 켜지면 할렐루야로 이걸 그냥 10km 100km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좌충우돌하고 넘어지지요. 아니 여러분 극장 처음 들어가지고 어두울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네. 아니 극장에서는 안 넘어지려고 그 정도 하면서 왜 인생에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결정하면서는 믿음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면서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되셨네, 왜 그걸 하나님 앞에 탓하는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확신이 될 때 그걸 붙들고 우리가 지친 마음을 세우고 무릎을 세워서 우리가 그동안 포기했고 지쳐서 놓았던 일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던 일을 다시 도전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나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것이지 그냥 한번 딱 구했다고 해서 일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도 안 하고 그냥 고우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에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무슨 사업체를 이제 열고 크고 작은 사업체를 열 때 제가 이제 경영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제가 이런 걸 강조를 하니까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세탁소를 하나 엽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같이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좋은 장소 주시고 또 누구한테 이제 처음부터 셋업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사는 거면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왜 가서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매상 확인하는 거 알죠? 등기도 아침에 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얼마가 아니라 딱 봐가지고 이제 일주일 사이에 몇 명이 왔다 갔다 체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저는 그냥 디테일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저 이번에 사업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이 없어. 이제 말이 없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픈할 때, 개업식 할 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또 가서 예배들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말이 없어. 그냥 몇 년이고 그냥 가. 1년이고 2년이고 가. 근데 나중에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이 그냥 안 돼가지고 사업 문 닫을게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그렇다고 목사한테 모든 걸 다 일일이 보고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안타까웠던 게 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의지하면 꼭 목사에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왜 처음 시작할 때 첫 삽 들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 생각으로만 다 이렇게 경험으로만 밀어붙이냐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은 그냥 접고,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나 혹은 잘 될 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자기가 뭔가 방향을 틀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함께 묻고 기도하는, 목회자에게 묻든지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순모임에, 저는 그래서 이 순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같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중간 확인이 없이 그냥 한번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아니고, 자칫하면 이거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쳐줘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 생활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기도회 전에 이제 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도는 계속 반복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같이 해보자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찾는 그런 내용들이 기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랑 상관도 없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을 딱 주셔야지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놓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별일 안 일어났어요. 별일 안 일어난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성령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시행이 나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뻥 떨어지는 응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순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상황이 반대로 보여도 우리로 낙심하지 말도록 주시는 은혜도 있고 위로도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그것과 함께 기도를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재밌습니다. 기도가 신이 나고 확실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그걸 제가 이제 이번 기도 세미나에, 기도 컨퍼런스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걸 경험했고, 이걸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는 것 속에 우리의 지혜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지혜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칫하면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멀어지는 이런 엉뚱한 일도 있으니,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밤부터 다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귀를 새롭게 열어주시고, 그러므로서 내 발과 내 등에 빛과 길이 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그렇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